안녕하세요. 믿음의 책을 소개하는 나의 살아가는 책 김도움입니다. 구글과 유튜브로 뉴스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또 아마존과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면서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편리해지고 또 살 것도 많아지고 또 바빠지고 또 재미있는 것도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인지 이런 질문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지금 시대에도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신동필님이 쓰신 찔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앞에 찔림에 작은 글씨로 당신을 위로하지 않는 책, 찔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 소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둘째 아들이자 당신의 형제입니다. 우쭐대며 써왔던 세상 이력, 백지 위 한 줄 낙서만도 못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기에 모든 걸 가진 참 복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셔도 둘째 아들, 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고 스스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170여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세어봤는데 17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몇 개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글은 기도, 구할 것이 많은가요? 버릴 것이 많은가요? 독에 걸린 목, 그 중에 제일은 주님께 업혀가는 것입니다. 주객전도, 주님이 당신을 쓰시나요? 당신이 주님을 쓰시나요? 이 짧은 글 몇 개로만으로도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글이 또 어떤 분에게는 멈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한 부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종욕구를 죽이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 혹은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구 또는 자녀에 대한 성공, 자녀의 성공에 대한 마음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글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관객 예배를 보시나요? 예배를 드리나요? 이 글을 볼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분이 다른 분에게 교회를 나가시냐고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보러 오시라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정말 멋지다고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좀 꼭 보라고 찬양 좀 꼭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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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가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글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불사조 내 안에 나.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불끈거리는 마음, 미운 마음, 누가 잘 되면 배 아픈 마음, 비판당할 때 싫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겠지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자아가 죽고 난 뒤 그분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큰일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 있나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못봄이 문제입니다. 염려가 제일 쉬웠어요. 어제 걱정 복습하고 내일 근심 예습하죠. 탐심, 이웃의 십자가도 가벼워 보입니다. 트랜스포머, 필요할 때만 연합하고 끝난 뒤에는 분리합니다. 땅 짚고 기어가기,
믿음은 물 위를 걷는데 불신은 땅 위도 기네요. 혈액형, J형, 피 속까지 주님 닮고 싶어요. 분실물 센터, 주인 잃은 첫사랑들 가득 쌓여 있습니다. 중독, 사단이 무한 리필 해줍니다. 거듭 못남, 비포 앤 애프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책에 있는 글 가운데 한 10분의 1 조금 안 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글을 보셨지만 굉장히 멋있고 춘철살인과 같은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표현이 정말 멋진 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는 데서 끝난다면 이 책의 저자분이 아마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의 저자분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찌르는 책이니까 찔려야 합니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예수님,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는 예수님 말고 왜 이렇게 세상 다른 것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찔려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상처가 다 아물면 건강해져서 예수님과 동행이 쉽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더 쉬워지고 늘 마음에 예수님 계셔서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아픔과 비슷합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힘들게 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아픔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찔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무슨 소리냐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찔렸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이 책을 100%, 120% 살려서 읽는 독서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출장길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여행길에 이 책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글을 만났을 때 멈춰서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께 들을 그런 시간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책은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책 같습니다. 저도 한 10권 정도 사서 이 책을 주변에 선물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해서 피드백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다, 어떤 말이 좋았다, 어떤 말이 너무 마음에 다가와서 은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당신을 위로하지 않는 책 찔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